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쩐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베드로와 사도들을 또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것 같은 생명을 얻는 회개와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삶을 온전히 받으시며 기억하신다는 소식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고넬료가 겪어야 했던 수많은 갈등과 고민, 수고와 눈물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고 고넬료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을 받은 은혜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일에 물꼬를 트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회적 지위, 즉 삶의 자리는 모두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사명은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사회적 지위인 백부장을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구제와 기도의 삶을 산 것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이름과 어떤 지위에 올랐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의 관심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모두 무너뜨렸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은 도무지 무너질 수 없는 너무나 거대한 것으로 상징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실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의 귀한 은혜의 지경의 넓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놀랍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었는가? 이 사건을 계기로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사실 이방인이란 표현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정확히 표현한다면 이방인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족속으로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고넬료는 하늘의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환상 가운데 성령께서는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넬료야,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고넬료는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을 요빠로 보냅니다. 고넬료는 천사의 명령에 따라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거하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 하인 2명과 경건한 부하 1명을 요빠로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결한 이스라엘과 부정한 이방인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정결한 백성인 유대인과 부정한 이방인이라는 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철폐되었습니다. 어떠한 장벽도,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구분도 성령의 귀한 은혜의 지경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며 구원 계획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무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면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지 않을 이유와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제자들의 마음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복음은 처음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땅끝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박해를 만나고 그렇게 흩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명은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편견들 말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고 이방인들은 죄인이라는 생각들이 그들의 사명을 앞서 그들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 등 제자들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견들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완전히 깨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사명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겐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기까지 상당한 갈등을 겪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기 직전에 베드로는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네 귀퉁이가 메어 내려온 그릇 안에 각종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에는 온갖 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 안에는 레위기와 신명기에 열거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 구별되지 않고 뒤섞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 율법에 따르면 먹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리기에 베드로야 그 짐승을 잡아 먹으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알면서도 단호하게 먹지 않겠다고 대답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고집과 편견이 얼마나 완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한 번만 이런 일이 있어도 깨달을 만한데 3번씩이나 동일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대화가 3번이나 된 후에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뒤섞여 놓으심으로써 짐승에 관한 이러한 구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제 모든 짐승이 다 정결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모든 짐승을 섞어 놓으시고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심으로 드러내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구약에서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의 구별은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 이스라엘과 부정한 이방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규정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철폐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지셨으며 부정한 죄인인 세리와 창녀들과 식탁을 함께 하셨고
또 유대인들의 정결법을 준수하지 않는 일을 통해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베드로는 도대체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전히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그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모셔가기 위해 온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죄이며 자신이 더러워지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으리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워낙 분명하게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함께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고넬료는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로마의 백부장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자기가 지배하는 유대인 백성을 많이 구제했으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며 정복자로서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고넬료는 그저 눈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고넬료가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고넬료의 모든 아름다운 일들과 신앙,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을 주실 까닭도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지시가 있었기에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속 편견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우리 주위의 가족과 교우들, 직장이나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사람의 외형이나 그 사람의 자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함께 하시고 주장하시는 예수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구원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편견이 얼마나 강한지 그 편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못하실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셨기에 이제는 미워지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또 미운 사람,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 사람들은 이제 없고 다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모든 미움과 감정의 문제들이 온전히 다 해결되었습니까? 사람을 보는 우리의 시선은 거듭났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누구나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하지만 멀리하고 싶은 사람, 나쁜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 그 기준이 바로 스스로인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것이 바꾸어집니다. 꼴보기 싫었던 사람이 내게 너무 고마운 사람으로, 사랑이 그 사람으로 흘러가는 바로 이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을 보는 우리의 눈에 편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편견의 벽이 바로 주님의 은혜의 지경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구체적이고 섬세한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갈등의 담, 원수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허무시고 새롭게 만나게 하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허물지 못할 땀, 소멸하지 못할 원수된 것은 결코 없습니다.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의 대상이 더 많아지고 원수 맺은 답이 무너져 온전한 생명의 통로로 은혜의 지경을 넓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의 주님,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오늘도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와 동행하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